예, 오늘 또한 주님의 날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향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누는 또 귀한 주일인 줄 압니다. 또 주일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이 어제 선물을 다 나눠줘서 아이들이 오늘 빨리 예배가 끝나서 이 선물을 열어보기를 또 간절히 기다릴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더라도 인내하는 것도 훈련이니까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자녀 교육에 대해서요,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우리 세대와는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10대 아이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결혼할 거냐, 그리고 자녀를 낳을 거냐. 그랬더니 과반수가 훨씬 넘게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물론 자녀도 출산하지 않겠다. 우리 이웃 나라인 중국만 해도요, 벌써 올해를 기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했던 중국이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어떤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과정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자녀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 참으로 더군다나 지금 시대에는 과연 자녀를 출산할 것이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인생을 즐기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과연 침묵하고 계시는 분인가?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때 그분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은 참으로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1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실 때 어떤 플랜을 가지고 운행하셨을까? 그분의 플랜은 그야말로 위대한 플랜이고 대단하시고 높으신 그 플랜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플랜이 뭐냐? 1번, 인간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근데 만약 내가 자녀를 생산하지 않고 우리 대에서 자녀를 생산하지 않고 멈춰버렸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신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역할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것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근시안적인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돈이 많이 든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거침돌이 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무나 정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농사는 자식 농사다. 결국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한 거죠. 이 자녀가 잘 될지 못 될지. 그야말로 부모가 피땀 흘려 키워놨는데 과연 이 자녀가 잘 자라줄지 못 자라줄지.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주변에 속썩이는 조카를 보면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자녀를 생산하지 않겠다. 그렇게 일찌감치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어떤 이런 세상적인 물결들이 흘러오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자녀를 결혼하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상 경제가 어려워지고 미래가 불확실한데 이런 가운데 꼭 자녀를 낳아서 키워야 될까요? 키워야 됩니다. 자녀를 생산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플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각 가정들이 보면 옛날처럼 많은 형제가 없습니다. 1명 내지 2명, 많아야 3명, 4명 내면 원시인 취급당하는 그런 세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뭐 자녀를 키워서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실 때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야말로 한 인생이 위대하게 되는 삶의 근본적인 어떤 원칙, 방향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안 낳고 그냥 자녀 없이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다, 편하게 산다, 아우 자녀 교육 어렵다, 그냥 무조건 내가 열심히 자녀에게 어떤 내 삶을 투자하고 어떤 내 인생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 남는 것이 후회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놓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 손에 잡히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역사의 위인전을 보면, 특히 서양의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한 사람의 운명이, 인생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동양이 서양보다 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동양에도 서양에도 똑같은 똑똑한 사람들을 분명히 배치하실 텐데 왜 서양 역사가 결국 동양 역사를 지배했는가? 분명히 동양 역사가 앞서갔는데 왜 서양 역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 그들은 이 서양에는 복음이 먼저 들어왔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양성되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항상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2002년 월드컵. 분명히 한국 선수들이 뛰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4강 신화를 만들어냈습니까? 히딩크라는 네덜란드의 감독 한 사람이 한국을 4강에 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항상 역사는요, 문화적인, 정신적인,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될까? 보니까 옆집 애가 뭐 좋은 학원에 다니더라. 뭐 옆집에는 뭐 좋은 뭐 이렇게 그 가르쳐 주는 선생이 있더라. 뭐 어떤 학교에 가니까 또 그 학교에 그 좋은 대학 가고 또 잘 되는 게 많다더라.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세상 사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미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인가? 우리 한번 1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이것들을 피해라. 그 위에 보면 뭐가 나오냐? 돈 문제. 돈이 최고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돈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될 만큼 이 돈은 거의 전지전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비단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물질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같은 수준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란 것은, 물질이란 것은 힘이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하지만 결국 우리 마음 깊은 속에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차 있는 것이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떡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떡이 필요해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 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첫째는요,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righteousness.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과연 뭐가 올바른 삶일까요?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있는데 메시아이신 당신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죄인들이 받는 자리인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죄인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라는 게 뭐냐? 결국 이 침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전혀 죄가 없으시며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라는 거죠. 이게 옳음이라는 거죠. 부자의 비유도 말씀하셨죠. 부자가 열심히 자기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모아놨다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 돈으로 내가 마음껏 쓰겠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뭐가 잘못됐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내가 인생을 즐기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수고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았다, 내 지혜로 살았다, 내 능력으로 살았다, 말이 안 되는 거란 거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에센셜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라이프예요. 이 라이프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끝까지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죠. 더 이상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강, 지혜, 물질, 경험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내게 환경을 주셨는가? 왜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올바른 사람이냐?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한 경쟁 사회로 만들어가지고 옆집에는 뭘 또 잘하는데 너 왜 그것도 못하냐? 누구누구는 뭘 했다는데 넌 그것도 못하냐? 그건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의로운지를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실까? 너가 무엇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품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가? 이웃을 위해서 너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의와 경건과 경건입니다. 가드린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닮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뭡니까? 보니까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또한 인내해라. 그리고 온유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꽉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라는 거죠. 적어도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이다. 구별시키라는 거죠. 주님의 날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도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절기가 되면 또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한다. 가르치는 거예요. 인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물질만 해도 그렇죠. 헌금을 하고 나면 생활비가 줄어들죠. 그러나 인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하고 나머지로 살아가는 인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온유한 삶.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구별되는,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올바른 삶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옆집에는 마음대로 하는데 뭐 주말 되면 자유롭게 놀러 다니는데 왜 교회 가서 앉아 있습니까? 인내와 온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은 어떤 지식적인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만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육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온유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건의 삶, 거룩한 삶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보니까요,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이란 것은요, 전쟁입니다. 사람은요, 각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자신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심지어 내 주먹을 믿고, 어떤 믿는 것을 가지고 세상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에는 싸움이 따른다는 거죠. 그냥 편하고 좋은 길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자녀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뭐 이미 세상에서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게 태교죠. 태교.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녀를 양육, 훈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엄마가 임신한 상태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 임신 기간을 보낸, 그래서 세상에 출산된 자녀들이 분명히 뛰어난 것을 저는 참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늦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입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 또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책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대한 존재로서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위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더 엎드리고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낸다면,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먼저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에게 바뀌어라 안 바뀝니다. 가장 쉬운 교육 방법은 부모가 바뀌면 자녀가 바뀝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의를 쫓는 삶을 살아가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그 삶을 본받게 되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그야말로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인부자 하나님교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삶을 펼쳐가시도록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 힘있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단교를 축복하시되 마음껏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 가운데 장성해서 많은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존귀 세임받는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마침내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